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녀가 4명입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제 기본 다 넷은 다 키우시는 걸로. 네, 제가 넷째를 가졌을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4명의 자녀를 낳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소원하듯 말씀을 드렸었는데, 넷째를 가졌을 때 너무 기뻐서 이제 어머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찾아뵈고, 어머니, 저 넷째 가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더니, 조용히 저희 남편의 손을 잡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등짝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자꾸 낳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제 친정에는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저희 넷째 가졌어요. 해맑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몇십 초가 흐른 뒤에, 저희 남편이 이형동 목사인데요. 형동이 그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육두문자를 날리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남자로 저희 남편이 치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달 동안 연락을 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전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카톡으로 엄청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너무 서운하다. 우리가 무슨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 안 낳는 시대에 애를 4명이나 낳는데 왜 축복은 못 해주실 망정 이러시냐. 근데 2달 뒤에 엄마가 제가 보냈던 문자에 2배 더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거 좋아할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니? 제가 그 한마디에 그냥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새로운 그 손주들을 맞는 기쁨보다 아마도 내 딸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사는 그 내 딸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넷째 낳자마자 버선발로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금일봉을 주시고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요즘은 자녀를 참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 번 더 할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짐이 되라고 힘이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급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처음과 나중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아이의 생사만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가 두려워서 못 낳겠느냐. 저는 그래서 자칭 다산자녀 운동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딜 가서든 자녀를 많이 낳으시라고 고면해 드리는데요. 요즘 한 아이를 키우는데 대학까지 보내는데 4억이 든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4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16억 원. 이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되나요? 그러나 모든 주제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자녀를 올려드릴 때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도 4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요. 성비 궁금하시죠? 아들만 내시면 저 사모 인생은 어떡하나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들, 딸 종합 선물 세트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부러우시면은 더 나으시면 되세요. 저를 토록해서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으시면 됩니다. 오늘 세대를 잇는 가정예배 또 예배로 세우는 작은 교회라는 주제로 가정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왜 이렇게 가정예배에 목숨을 걸고 또 가정예배를 16년, 17년째 매일매일 드려왔는지 그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넘겨주세요. 넘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원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그 책의 이름은 제가 CGN TV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패널로 출연하셨던 우리 권혁승 교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히브리어로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바이트라고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몰랐죠. 히브리어도 모르고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어리둥절하게 이렇게 교수님을 쳐다봤는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동일한 단어를 쓰는 이유는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곳이라면 가정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단어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못 모르고 선물 주는 교회들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선물 하나 받고 다른 교회 가고, 선물 하나 받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짝꿍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뭔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평안해 보이고, 또 저희가 학교 가는 길목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꼭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갈 용기는 생기지 않고 짝꿍에게 나를 교회로 좀 데리고 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그 다음 주부터 저희 이제 모교이기도 하고요. 저는 첫 신앙생활이 고신측 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은한교회라는, 은혜 항구라는 교회에 첫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첫 열매로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여러 것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 기간을 보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산을 가고,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가 산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산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것들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일명 힐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 아이들과 소율이 문답이라는 교리를 이렇게 쭉 아이들과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제1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보면은요, 답이 이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를 이루고 아니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의 부르심들이 가정이라는 모임으로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고 혈연의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 모임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전히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가정예배 그러면 대부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요, 어린아이를 둔 가정에 대한 어떤 신앙교육의 형태로만 생각하셨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2009년부터 이 사역을 하면서 다녔는데요, 그때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딴 세상 이야기 같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가정예배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데, 많은 신앙교육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우선순위로 둔다면 누구나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고 저희 첫째는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매주 화요일 극동방송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제가 짱짱 성경함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방송을 네, 할렐루야, 성경 먹어버리자, 제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말씀 암송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도 매일 예배하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저희 아이를 신앙으로 훈련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떤 거였냐면, 사모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목회자 가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런 틀을 좀 깨워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처음부터 사모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책이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저는 집사 신분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늦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늦게 신학을 하면서 사모예로 지낸 시간과 집사로 지냈던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신앙을 훈련하고 복음을 전수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들을 하는 것이 이것은 직분과 신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맡고 계시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과 신앙의 믿음과 유업들을 흘려보내야 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암송시키기 시작하면서 참 유별나다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 집사님 정말 유명해. 제가 이제 모자실에서 혹시 아실까요? 우리 어머님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자실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배가 불러오고 꺼질만 해서 젖을 떼고 탈출할만 하면 또 배가 불러오고 또 꺼질만 하고 탈출할만 하면 또 배가 불러오고 그래서 제가 셋째를 낳고 본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울었던 게 아니라요. 광고를 듣고 울었어요. 광고도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생하게 들려지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사모되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당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자실에도 계시고 어디서든 내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자실에서 늘 유별난 집사님, 유별나다, 뭐 애들한테 저렇게까지 하나, 예배 훈련한답시고 아이를 앉혀두고 예배드리고 과자도 먹이지 않고 늘 그렇게 예배하는 훈련들을 보면서 유별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특별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구별된 하나님으로 불러주신 그 자녀애가 분별되게 하나님을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들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셔야만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를 놓지 않고 가정 가운데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담화를 나누면서 너무나 귀한 교회인 것을 여기 와서 목사님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목사님 말씀 드릴 때마다 이렇게 팔에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다음 세대와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온 것이 제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에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달라도 다릅니다. 성도의 변화와 이 성도들의 작은 교회가 세워질 때 신성교회라는 큰 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 힘드실 텐데요. 저희도 매일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려왔던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은 이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학교에서 강사를 지금은 섬기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수료하는 엄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는 고여운학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던 학교로서 저는 출산 2주 전까지 아이를 임신한 채로 이제 일을 했던 워커홀릭의 직장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정에 이제 가정사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은 그때 학생이었고요. 결혼할 때 엄청난 마이너스라는 빚을 안고 결혼을 했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그 빚을 갚아가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저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한 1년 후나 2년쯤에 빚을 좀 청산한 다음에 뭔가 안정감이 있을 때 자녀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요? 허니문 베이비를 허락하신 겁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전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제 인생의 문제들 앞에 염려와 불안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달 내내 행복하고 즐거운 태교를 했어야 하는데
정말 힘들게 태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를 10달 이제 잉태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에 저의 그때 인생의 모토는 집에서 애나 보는 여자는 절대 안 될 거야. 나는 내 인생의 커리어를 쌓아갈 거야. 그때 저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저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틀어버리셨습니다. 엄마의 자리에 부르시고 이제 복직을 하고 계속해서 저는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양가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 3자에게 아이를 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를 주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 아이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는 것보다 엄마인 당신이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제가 가진 상황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맞나요? 무슨 소리냐고, 빚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이런 것이 제 입술에 답이었어야 하는데 그 순간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엄마의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엄마의 자리로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태교를 잘 못했잖아요. 이 아이는 밤새 우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100일 전후로 밤낮이 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7, 8개월이 넘어가도록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었고 정말 제 안에 두 인격체가 늘 싸웠던 것 같아요. 침대에 던져버릴까? 정말 어떻게 하고 싶다. 이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그 아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실수한 일이 있을 때 어머니께서 태교를 잘못하셔서 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간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호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아이를 맡기고 싶었어요. 아이를 뭔가 암송을 시켜서 제대로 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100여 명의 어머님들이 앉아 있어서 엄마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의 취지는 어떤 학교였냐면요. 원래는 여운학 장로님께서 신대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천절의 암송을 시키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교회 학교에 흩어져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교회 학교가 말씀으로 부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꿈꾸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분량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시면서 그러면 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엄마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윤희계 가정이라는 과정이 탄생했고 제가 거기에 20기 수료생으로 이제 1, 2단계를 수료하면서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절 한 절 먹을 때마다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는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먹었어요. 500절, 600절 막 먹다 보니까 이 좋은 것을 내 자녀에게 먹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에게는 미안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는 태에서부터 말씀 암송 태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젖을 먹일 때든지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에만 포커스를 두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부모의 변화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부모가 먼저 서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네가 마음에 새겼으면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너무나 잘 아는 쉐마 말씀이지만 이 쉐마 말씀이 가정 가운데 적용돼야 될 때, 적용이 됐을 때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예배 훈련들을 해 나갔는데 암송학교에서 숙제가 뭐였냐면요. 매일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기였어요. 여러분 숙제로 시작한 가정 예배가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숙제는 해야겠고, 왜냐면 저 우등생이었거든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도 엄마 아빠 아멘만 할 수 있는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예배 가운데 계신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가정예배 이 시간은 죄인들의 만남입니다. 이날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나도 잘 못 살고 있고 나도 말씀을 잘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나는 자격이 없지. 그런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이 가정예배만큼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순서를 따르고 정해진 그 법칙들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정예배이기 때문에 조금은 하나님 앞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셔도 우리 하나님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만남으로 이 시간은 누군가 누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가정예배 시간에만큼은 설교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이 시간 무엇 할까요? 그냥 죄인들의 만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시간,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가정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가장 이제 쉽지 않았던 것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이 돌아다니는 아이들, 울고 떼쓰는 아이들, 힘들게 하는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어려워서 예배를 포기하고 싶고, 제가 연약할 때 잘 썼던 말들이 이거거든요. 때려쳐 이것들아, 우리가 무슨 가정예배냐, 다 들어가, 오늘 예배 안 드려. 제 예배 찰싹찰싹 붙잖아요, 여러분. 많이 해봤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좌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배를 포기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것들은 사단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예배를 이겨내고 그 믿음의 자리에 신앙의 고백으로 부모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갈 때 그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에 코로나가 걸리면서 코로나 걸리는 기간 예배를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4명은 누워서 드리고요, 2명은 앉아서 드렸어요. 너무나 아파서 앉아있을 힘이 없는데,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렇게 누워서 예배 드릴 때 이제 다 낫고 나서도 저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좀 누워서 예배 드려보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도 좀 누워서 드리면 어때요? 예수님 시대에는 누워서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셨는데 성경적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후려 이렇게 치려다가 말았는데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있는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PPT를 좀 넘겨주세요. 성경에는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226번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도 기억하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대인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 마땅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은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주일날 말씀을 드려도요, 10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퍼센테이지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20%는 잊어버린대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지나면은요, 거의 70% 이상이 잊어버립니다. 1개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그것은 말씀과 예배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보를 아까 주셨을 때 제가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봤는데요, 가정예배에 드릴 수 있는 폼을 주셨고, 또 목사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기억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분화된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떠났거든요. 주일만 드려지는 그 예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6일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야줘야 될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아가실 때 이 말씀처럼 내가 전할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기억을
잊지 않고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우리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인지. 제가 가정예배 세미나를 나가보면요, 젊은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모님, 정말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요, 학원 갔다 와야 되고요, 학원 갔다 오면요, 저녁 먹어야 되고요, 씻겨야 되고요, 재워야 되고요. 정말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핸드폰 볼 시간은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떨 시간은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은 없다라는 핑계를 댈까요?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네, 김건모가 핑계라는 노래로 성공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지금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슬로건을 쓰지만 그전에는요, 예배를 사수하자였어요. 사수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이것을 우선순위에 지켜내지 않으면 그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7시 반이 되면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가끔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할 때 제 예배자 알람이 울려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제도도 장치를 만들어서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도 설거지를 멈추고 예배 자리에 오고, 아이들도 공부를 하고 있다가도 멈추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그것을 부모님들이 지켜나가셔야 자녀들도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최선의 자리에 계신 분이시지 밀리고 밀려서 구석진존으로 내몰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최고의 자리, 우선의 자리, 그 자리에 모셔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에 올려드렸을 때에 예배를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매일 드리시든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시든 한 달에 한 번을 드리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여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드릴 마음이 있는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셨을 때에 가장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바쁘다 보니 정말 급한 일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 빨래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무슨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춘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멈출 때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대시고 가정예배를 사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제가 사모로 있지만 제가 참석하는 새벽 예배 자리, 수요 예배 자리, 금요 예배 자리, 주일 예배 자리, 모든 많은 예배 자리를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엄마는 참 예배자구나 라고 예배의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엄마는 사모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를 당연히 열심히 드릴 거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이 진짜 예배자인가를 점검하는 자리는 다른 아닌 삶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오늘 제 좀 예뻐 보이죠, 여러분? 네, 오늘 화장도 좀 곱게 하고 머리에 좀 컬도 넣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야 되니까 최대한 예쁘게 하고 왔어요.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의 삶은 어떨까요? 네, 저 길거리에서 만나면 몰라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강북구에 살고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저분 되게 백은실 사모 아니야라도 몰라보실 수 있어요. 4명의 자녀와 살아가는 삶은 처절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들고 있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설거지하는데 막 가슴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힘들고 막 짜증나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 제가 찬양을 누르고 기도를 누르면서 하나님, 이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빨래하고 청소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사남매 키우면서 허드렛 일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가지실 때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안은 하루살이 예배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10년 동안 가정예배 잘 드려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아니요, 이런 거대한 포부를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일생을 드리기 전에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그래서 저는 하루살이 예배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치의 사랑만 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함께 일용할 사랑 주세요. 오늘 사남매 일용할 용서, 일용할 인내, 일용할 전제, 일용할 모든 것, 정말 내가 오늘 하루치만 잘 살아내면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저희는 벌써 16년, 17년째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연말까지 그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눈이 우리에게 머물 때, 얘는 예배 장소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구나,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부부가정 예배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저의 그 신앙에 대한 것들을 좀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비들을 이제 넘어왔는데, 제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가정이 이제 저희 남편도 믿지 않는 가정이고요, 저희 가정도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저희는 믿음의 일대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믿음의 생활들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우리 여기 청년들이 계실지를 모르겠지만, 혹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1순위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일대를 이루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는 소망함들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제 안에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보다 더 강력한 0순위가 있었어요. 그 0순위가 뭐였냐면 술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셨고,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좀 잘 견딜 수 있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요, 저희 오빠가 있었거든요.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음에도 저를 3일 동안 쳐다보지 않으셨대요. 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저를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딸이라는 이유로 하대하셨던 아버지가 커가면서는 얼마나 많은 차별들을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마이마이라는 조그만 카세트를 아실까요? 네, 카세트 테이프예요. 옛날에 정말 비싼 그런 거였는데, 저희 오빠가 4개를 가질 동안 저는 하나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딸이기 때문에 대학 안 가도 된다. 저는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입시 준비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뒷돈 대주느라. 저 불쌍한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수뇌례를 한번 가려면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늘 쫓아다니면서 그거였어요. 이놈의 가시나, 머리를 다 잘라버릴 거다. 팔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거다. 그런데도 저는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련회를 갔다 와도 제 팔다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중독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매일매일 술을 먹어요. 곱게 술만 드시면 좋았을 텐데, 술만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희 남편은 어떤 인격을 형성해야 맞는 건가요? 저희 남편은,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싸우셨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선가 큰 소리를 내서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리고 호흡이 막 가빠져요. 약간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개소리의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어귀에 집집마다 개를 키웠대요. 그런데 동네 개들이 저희 아버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어귀서부터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은 안 짖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님만 짖는데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왕왕왕왕 왕왕왕왕 왕왕왕왕, 이제 저희 남편이 키웠던 개까지 짖기 시작하면 오늘 피를 보겠구나,
오늘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 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엄청나게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릴까요? 이런 믿음의 일대와 믿음의 일다가 만나니까 믿음의 가정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주일날 5월달 가정의 달 이렇게 찬양대회를 하고요, 가정의 어떤 행사들을 하면 저는 맨 뒷자리 구석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는 언제 저런 거 한번 해보나, 부모님이랑 같이. 제 안에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즐겁게 하교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 크게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6층을 딱 올라가서 문이 딱 열리고 저희 집 문이 딱 열려 있는데 낯선 신발들이 가득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발을 가로지르고 딱 들어갔더니 저희 집 거실에서 굿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굿이었냐면요, 저희 오빠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대학을 똑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이제 점을 봤더니 이 아들을 어떤 것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맡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요, 저희 아버지도 인생이 참 불쌍하셨더라고요. 술을 그렇게 드셨어야만 되는 환경에 놓여 계셨는데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동양젖을 먹고 크셨대요. 그 삶이 참 기고하잖아요. 그리고 월남전도 참여를 하셨고 동료들의 죽음을 보시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기 때 돌아가셨던 그 할머니가 오빠의 앞길을 막고 있대요. 그래서 대학에 떨어졌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저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저희 오빠가 참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엄마에게 배신감이 들고 그 순간에 제가 얼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오빠를 광목조원으로 들들들들 감아서 막 깃발로 쓸어내리더니 저희 오빠에게 깃발을 하나 뽑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뽑았던 깃발이 다름 아닌 태극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처럼 보이는 그분이 합격한다고 이번에는 막 이러면서 환호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제가 가로질러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분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징이랑 방울소리가 들리고 제 방에서는 찬양 소리가 들리고 뭐 대치하듯이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콱 하고 열리더니 어른 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광목천으로 막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체구가 되게 작고 몸도 이렇게 체구가 작았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막 그 세 명을 온몸으로 저망하면서 소리지면서 뿌리치기 시작했어요. 놓으라고, 막 뭐 하는 거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희 집에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고모님이신데요, 지금은 천국에 계신 고모님이십니다. 근데 그 고모님이 저희 가정에 샤머니즘을 전도하셨던 당사자셨어요. 그 굿의 중심에도 그 고모님이 계셨는데 그 고모님이 이제 들어오시더니 저를 막 때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인연이 집안 말아먹을 년이라고. 인연부터 길을 완전히 빼야 된다고. 예수 믿는 거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막 그 광목천을 잡고 막 어른 세 명이 이제 그러고 할 때 제가 너무나 반항이 심하니까 한 번도 저는 집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께. 저희 아버지가 술을 먹고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달려본 적이 없을 만큼 착한 딸로 컸는데 그 광경을 보신 저희 부모님이 상당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 밖에서 저희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은실이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희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스님처럼 보이는 그분이 제 머리를 그 수많은 깃발로 확 내리치시더니 이 못된 거 이러시면서 기운이 엄청나네 이러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날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실감과 이 사람들 다 지옥 가겠구나,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부 예배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마 이곳에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남편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혹은 내 자녀가 아직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지 못해서 그 믿음의 자질을 처절하게 그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시고 그 기도를 눈물의 병에 담으시고 계시고 그 응답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말씀의 제단을,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 저희 가정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내가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고 그 자리에 한 명씩 초대해 주셨을 때 그 예배의 환경들을 여시고 반드시 가정 예배 자리에 놀라운 복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하시다면요, 반드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정의 자녀들을 초대하기 전에 부부가 먼저 그 자리를 지켜나가셔야 되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저희가 부부 예배를 드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어색하게 신혼 때 아주 어색하게 드렸던 그 부부 예배 외에는 드리지 못하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잠이 들면서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주 앉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산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예배를 서로 마주 앉는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그래서 진짜 찬양 200장? 그럴까? 이러면서 눈도 못 마주치고 200장을 부르고 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큐티나는 어디 읽을까요? 암송할까요? 이렇게 어색하게 예배를 이제 이어나갔습니다. 예배를 이어나가다가 이제 저희 가정의 문화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과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딱 잡았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를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수많은 일들, 죄인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녀를 1명, 2명, 3명, 4명 주시면서 예배를 쌓아나갔던 시간들을 스크린처럼 눈앞에 펼쳐주시는데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이 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저와 제 남편의 동일하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나, 내가 뭐라고. 전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 멋지고 귀한 신성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한 30분을 울었나 봐요. 둘이 끌어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가정 가운데서 부부가 바로 설 때 성령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지만 별도로 남편과 따로 부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그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가정의 예배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진에 좀 어린아이들의 사진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자면요, 저희 집에는 초상권을 운운하는 청소년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사진을 쓸 수가 있고요. 그 아이들의 허가를 받은 사진들만 공유할 수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크고 나서는요, 예배 시간에 사진을 다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때는 너무나 아이들이 예뻐서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저희 가정 예배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 가정에는 예배자가 6명 있습니다. 6명의 예배자가 있지만 예배 인도자도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죄인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작은 죄인, 넘기지 말아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은 작은 죄인, 저는 큰 죄인. 그냥 죄인과 죄인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사진은요, 저희 셋째가 3살, 4살 무렵에 처음 인도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빠나 엄마나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할 때 늘 앞에서 궁뎅이 흔들면서 찬양만 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본인의 인도하는 날 얼굴에 저 환희에 찬 모습 보이시나요? 저희 그때 당시에 목사님도 마이크가 이렇게 2개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레고로 2개짜리 마이크를 만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시계도 보이시죠? 사진에 보이진 않지만 물도 있고 옆에 휴지도 있고 일명 강대상입니다.
저 자리에서 저 아이가 예배를 인도했던 거 2, 3분으로 끝났어요.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는요,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말, 기, 찬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의 시간이 가정예배니까 한 20분 드려야 되지 않나? 30분 드려야 되지 않나? 1시간은 드려야 되지 않나? 아니요. 자유하세요. 주시는 은혜대로 드리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드리는 날은요, 짧게도 드리시고요. 어른들이 드리는 날은 길게도 드리시고요. 저희는 예배 인도자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날 드렸던 예배는 아주 짧았지만 임팩트가 있었어요. 다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본인이 암송하는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하겠습니다. 저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쁘게 이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아는 찬양을 인도하더라고요. 찬송하겠습니다. 짝트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싹트네를 하는 거예요. 작은 싹트네, 중간 싹트네, 큰 싹트네까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타요, 엄마 타요, 쪼 오빠 타요, 오니 오빠 타요, 내 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저희가 늘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를 했더니 이게 되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쪼이 오빠 타역, 오니 오빠 타역, 자기 타역까지. 저희는 그렇게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유아기 시기에는요,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모방하는 시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손주들이 이 시기에는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 할머님들이 하시는 것, 할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흡수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예배의 모습들도 그대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 훈련을 아이들과 하면서 젖을 떼면 본당에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4명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본당에서 드려지는 어른 예배의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순도 보고요, 또 성가대도 보고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가정 예배로 그대로 가져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 예배 기본적인 예배의 골격은 있어요.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지목을 하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다 같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읽기도 하고요, 암송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둘째가 인도하는 날에는 엄마 오늘 제가 말씀 묵상했는데 이 말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각자 말씀 묵상했던 거 가지고 오세요.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주시는 가정 예배 그 인용문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또 교리문답을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들을 알아가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이것이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면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런 골격이 있지만 아이들마다 인도자에 따라서 예배 순서가 조금씩은 바뀌고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남의 성가대도 있어요. 자기들이 마음이 내킬 때는 오늘 사남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4명 일어나서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저희 둘째는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막 당황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가대냐고. 그러나 자녀이지만 예배 인도자로서 권유를 했을 때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안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혼자 솔리스트가 되어서 성가대를 막 하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는 저에게도 어머니 오늘 댄스로 특순하시겠습니다. 그럼 저도 당황스럽지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려요. 그냥 앉으시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함께 하셨고 많은 수많은 간증들로, 예배 응답들로 그렇게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나누는 중간에 저희가 이제 넘겨주세요. 저희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은혜는, 첫 번째 사진이 저희 첫째가 4살 무렵이에요. 본인 4살이라 이렇게 넷을 가리키고 있네요. 저 때 저희가 1시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어요. 보고 배운 거예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찬양이었어요. 이러다가 중간에 할렐루야 한번 하면 또 아멘을 해줘야 되고, 저 자리에 앉아서 저희가 그렇게 반응을 해주었을 때 이제는 본인의 예배 시간에 저렇게 기타를 들고 와서 콘티를 짜오고 20분 정도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첫째가 저의 마루타였잖아요.
정말 힘든 것도 많이 했었고 그 시간들을 녹여왔던 이 아이가 어느덧 커서 자기의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고 든든한 예배자로 성장할 모습을 있을 때 제가 너무나 감격이 돼서 막 울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제가 막 울면 아이들이 따라 울었어요. 엄마 울지 마요. 막 왜 울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 울었는데 이제는요, 제가 딱 울면요, 백사모님 또 은혜 받으셨다, 휴지 갖다 드리고 뭐 이제 이러면서 등 쏟아게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물어와요. 엄마 왜 또 우시는 거예요?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같아. 그리고 조이 보니까 하나님이 조이를 든든하게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 이런 말들로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과 예배 드렸을 때 주신 은혜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네, 넘겨주시면은요. 어느 날, 네, PPT를 좀 보여주세요.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이 아이는 저희 집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예배 인도할 때 가장 임팩트가 있고 가장 기억에 많은 일들, 저희 가정에 사남의 성가대를 만들고 아버지 성가대를 만드는 그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예배를, 저희가 이제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엄마 5분만요 10분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20분을 훌쩍 넘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저였다면요 아마 불같은 화를 냈을 거예요. 율법적으로 7시 반인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 조금만, 온유가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렇게 20분이 지연된 예배에서 이 아이가 준비한 것은 다름 아닌 PPT 예배였습니다. 컴퓨터에 처음에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 너구리 사진을 딱 띄워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6명이 정말 누가 일어나자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 사진을 보고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나니까 이 아이가 다음 사진을 넘기네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오늘 원숭이의 모습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참 민망하지만 저 모습 저대로, 왜냐하면 인도자가 권했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머니는 귀엽고 깜찍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귀엽고 깜찍하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모습으로 수달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6명이 이렇게 수달처럼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한번 맡겨봐 주세요. 어떠한 놀라운 예배들을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때론 힘들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시체처럼 좀비처럼 앉아있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든 시간은 반드시 희로애락의 터널을 지나야 되더라고요.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노여움을 삭혀야 될 시간들이 있고요. 또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가면서 슬픔을 이겨나갈 때에 반드시 그 예배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중보기도 시간을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이 따로 시간 내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의 자리를 쌓아 나갈 때마다 기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에서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던 중보기도의 시간들은 다름 아닌 지구본 예배였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기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이렇게 지구본을 선물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참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좀 힘들게 결혼하는 가정에 가전제품이나 좀 좋은 걸 주지 지구본을 왜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지구본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가운데 놓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열심히 돌렸어요. 얘들아 돌려봐. 이 지구본이 뺑글뺑글 돌아가거든요. 신나게 돌립니다. 알록달록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 기도해보자, 찍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지구본을 돌리다가 멈춰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캐나다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중국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바다 한가운데 나오기도 합니다. 자, 각자 나라에 손 얹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들이 그 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위해서 아이들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구본 끌어안고 기도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지구본에 손을 다 얹어서 덮을 만큼 자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지구본을 꺼내와요. 엄마, 우크라이나 땅에 우리 다 같이 손을 얹읍시다. 전쟁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요구하기도 하고요. 대선이 치러질 때는 저희가 한반도에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우린 모르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땅 되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열방과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되기 이전에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청소년, 우리 초등부, 유치부 모든 아이들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기도 제목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주보를 다 보고 엄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던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해왔을 때 이 기도는 아이들이 기도할 것이 아니지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그 자리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손을 모으는 거예요. 얘들아, 누구 집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 자리에서 손을 모았을 때 가정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낮에 아까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신성교회에서 저에게 요청해 주셨던 그 날부터 매일매일 가정 예배 시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올 때도 아침에 엄마 잘하고 오세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저 기도한 동력자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쌓아오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장난처럼 여겼던 그 지구본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저희가 정말 캐나다에 감동을 주셔서 캐나다에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캐나다에 계신 선교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혹시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놀라운 간증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한 번의 사례는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북한에 구금되셨던 그 목사님께서 북한에 구금되셨을 때 저희가 원래 이제 북한 땅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북한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석방되셨을 때 저희의 기도 응답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날 석방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자녀들과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임현수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처음에 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고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제 그 페이스북 타이틀에 보면 사남매에게 말씀 심는 엄마입니다. 우리는 말씀 심는 가족입니다. 이런 타이틀을 써놨는데 그걸 보시고 사남매에게 말씀을 심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어머니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시죠? 당연히 저도 목사님을 만나뵌 적이 없고요. 그런데 메시지를 딱 보내주셨길래 제가 진짜 임면수 목사님인 걸 알고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었고 목사님 석방 소식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너무나 고마워하시고 아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막 온갖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아이들을 웨슬리 형제들처럼 잘할 것이며 뭐 이제 이런 축복 말씀들을 써주셨을 때 제가 그것을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응답과 오히려 더한 축복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들을 자녀들이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과 이웃의 문제들과 교회의 문제들과 나라의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이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더불어 은혜로 함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예배 순서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예배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지만 예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산을 올라가 보면요, 돌탑을 쌓으면서 막 섬겨요. 소원을 빕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장독대에 올려놓는 물에다가 소원을 비르셨잖아요. 정화수에다가 소원을 빌기도 하고 끈끈을 달아놓고, 우리는 세상에 보면요 여러 가지 예배하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고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66권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깨닫고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암송을 하거나 묵상을 나눔을 하거나 뭔가를 해 나갔을 때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릴 때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을까요? 얘기하면 뽀로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게 최고의 것인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치즈빵 먹었는데 찬양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언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잘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언어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에게 시온에게 치즈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글자를 읽고 언어를 알아갈 때,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어떻게 발견해 나갔느냐.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같이 시편 23편을 읽고 그날 예배를 드렸다면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나를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찬양해 나갈 때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예배드릴 때 본인들의 삶에 임하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죄를 지을 뻔했는데 그 죄 가운데 걷지 않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들로 아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했고,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 중에 중요한 순서로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찬양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배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 그것이 가정 예배의 또 한 가지의 파트로 드릴 수 있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가정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려지는 감사 예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저희도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거든요. 여전히 그 터널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고난의 터널 가운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가치관 훈련을 하면서 늘 얘기해 줬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전염시키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가 있어. 그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만들고,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만드는 그 두 가지야.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감사다.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요, 그 불평이 순식간에 온 가족으로 전염이 돼요. 그리고 얘도 죽지만 다 같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요, 그 순간의 선택이지만 정말 동전의 앞뒷면 같지만 내가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 감사도 똑같이 전염력이 강해서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막 그런 갈등의 순간이 올 때 제가 이제 한마디를 던집니다. 잘 선택해라. 너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죽든지 같이 살든지 그거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 예배 시간도 그런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 그냥 감사할게요 하고 딱 돌리면 이겨내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대로 이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감사를 선택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좋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를 믿는 가정은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들의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든 영역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터널의 어려움의 중간에 있든 끝에 있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것,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더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앉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익숙이 된 거잖아요.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그 견인차에 끌려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끌려가면서 뭐 할까 하다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하는 거예요. 몸이 안 다친 것도 감사했지만 차는 찌그러져서 끌려가고 있는데 뭔가 들것에 실려가는 이 재미와 함께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의 우리의 감사는 가족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보호해 주신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감사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6명이 다 독감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만약에 코로나 그 이전에 5명이 걸린 것에 포커스를 두면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5명이 다 걸리냐? 그런데 걸리지 않는 막내에 포커스를 두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야, 시온이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시온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렇게 감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갑자기 천국을 가게 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막혀 있는 걸 몰랐다가 갑자기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한쪽 심장 들어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이쪽 혈관이 다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크리스찬이셔서 목사님께서 지금 천국에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모님, 목사님 그동안 좋은 일 많이 하셨나 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정도로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감사 예배 드려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남편이 입원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과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침상에서 똑같은 시간에 부부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이들은 이미 4명이 다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돌아가면서 4명이 인도하면서 그렇게 예배 시간들을 지켜나가면서 자녀를 예배자로 세웠을 때 저희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예배를 놓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구나. 근데 아이들이 이제 예배가 드리고 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좀 어떠세요? 저희가 모여서 아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어 보니까 같이 드렸던 예배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했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함께 연합해서 드렸던 예배의 그 힘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태어나고 돌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격과 감사로 예배함으로 딱 앉았는데요, 첫째가 그날따라 뾰루퉁하게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 감사 예배 오늘은 못 드리겠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마음을 받아줘야죠. 조야, 왜 그렇게 생각해? 이제 물어봤더니 저희 아빠가 언제 목사하겠다고 그랬냐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 같지 않냐고, 그러면 순종했지 않냐고, 그러면 건강하게 잘 목회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중간에 천국을 데려가시려고 해요? 이 아이가 이제 그 분노가 안에서 막, 어린 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내가 감사를 선택했지만 그 감사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너무나 치열하고 속이 쓰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를 다독여주고 제가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조이야, 살려주셨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만약에 아빠가 천국을 가셨다 할지라도 엄마는 너희들과 동일하게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을 거야. 그렇게 저희는 눈물로 얼룩진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번의 감사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을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참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셋째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집세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돈도 없었고 의지할 수 있는 물질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후미진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사진이랑 동일한 집은 아니지만 정말 저런 집이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베란다 문이 다 닫히지 않고 부엌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 곧 재건축을 언제 재건축을 할지 모르는 정말 이렇게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이제 1층을 가면서 그날 저희가 아기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집주인한테 몸조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그 시간을 좀 이겨내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러셔서 정말 한 달 만에 이렇게 쫓기들 이사를 하면서 그날 짐 정리도 다 되지 않는 그 거실에 앉아서 저희가 드려진 예배가 새 장막 주심 감사 예배였어요. 근데 그날의 감사는 제가 정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산후 우울증처럼 제 자리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푸념 아닌 푸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는 요즘처럼 애 안 낳는데 저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낳아서 뭔가 저도 부모인데, 물론 믿음과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귀한 것들인 것이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할 그것에 대한 귀중함도 알지만, 저도 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주고 싶어요. 제 자녀들에게 좋은 곳에서 살고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막 울면서 이제 제 입술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 속에서 그런 처절한 마음들과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저에게 이제 의지적으로 예배함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제 입술에 넣어주셨던 찬양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찬송가 그 찬양입니다.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입술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몇십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 맞아요. 제가 주님 계시면 그 어디다 하늘이라고 얘기해놓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첫째가 7살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고, 제가 막내를 안고 있었는데 목을 끌어안고 안아주더니, 엄마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그 7살의 목소리였지만 저에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은실아,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인도했잖아. 그것을 회복하면서 저희가 정말 감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감사이고, 지금도 그 감사를 결단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고난의 터널을 걷고 계신지 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에서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자리를 보듬어 주시고 놀라운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소망의 품은 예배를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예배입니다. 어떤 유산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에 대한 많은 일들 앞에 그냥 잔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일 때마다 아니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산부인과에서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제일 와서 뭐 했냐면요,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집에 웰컴 감사 예배,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생일 잔치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드리시나요? 생일 케이크 꽂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좋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생일 선물 주고 끝. 만약에 이렇게 생일을 보내셨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승전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건강하게 키워주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육순을 맞이하고 칠순을 맞이하고 팔순을 맞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런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의 아이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가정예배 시간에 어디를 이동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요,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갔다가 돌아올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김없이 전화가 와요. 엄마, 저희 예배 드릴 건데요, 스피커 켜놓으세요. 그럼 저는 운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엄마 또 기도할 때 눈 감으시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러면 저는 엄마 눈 안 감을게.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요. 또 때로는 제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자녀들끼리만 예배하고, 저희 남편과 제가 장례를 갈 때도 가정예배 시간에 아이들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연합하는 가정임을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가 성경 일독했을 때도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전날 치킨도 사주고요, 막 파티를 해줬어요. 일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 쓰니까요, 딱 보니까 학사모 온 거예요. 학위를 인정받았노라 이러면서 끈도 옆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실로는 일독할 수 없잖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것에 대한 감사. 이제 네 번째 사진은요,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 셋째가 첫 월경이 터졌던 날이었습니다. 수요 예배였는데
감사 예배 드려야죠. 왜냐? 소녀에서 숙녀가 되는 역사적인 날이었고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예배가 끝났는데 남편이 불이 나게 가서 꽃다발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 아이를 축복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드린 후에 돌아가면서 덕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부터 돌아가면서 덕담을 하는데 저희 둘째 오빠가 이제 5년인데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이 오빠가 동생에게 이런 덕담을 하는 겁니다. 사랑아, 축복한다. 너도 이제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되었네? 이제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하여라. 저희가 한 3초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아멘으로 받고 사랑 오빠가 너무나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줬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훈훈하게 마무리했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의 자리가 있나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받으셨나요? 아이가 입학을 했나요? 졸업을 했나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하나의 것들에 하나님께 반응하고, 저희가 책이 나올 때마다, 저도 4번의 책을 썼는데 출간될 때마다 출간 감사 예배를 그 출판사에서 드린대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있기에 엄마 책이 나올 때마다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면서 예배함으로 또 흘려보내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예배할 수 있는 것. 저는 참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 대한 소망이 사실 없었습니다. 결혼의 꿈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다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살 텐데, 나는 결혼 안 해야지, 이런 마음도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함을 통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말씀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이벤트를 해주고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게, 이제 올해 결혼기념일 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를 이벤트를 하면서 방에서 못 나오게 하더니, 저는 3월 1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때 저는 부모독립 만세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2분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나왔더니 갑자기 둘이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네들이 강단을 만들어서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세웠습니다. 두 부부는 사회에 심각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시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이제 궁금해서, 저희 둘째가 재판장이었고, 첫째가 검사였고, 셋째가 형사였고, 넷째가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웠는데 한 수십 가지의 죄명을 나열을 하는데요. 제가 그 제목을 듣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던지, 저희 제목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었어요. 18년 동안 싸우지 않은 죄, 18년 동안 서로의 눈에 콩깍지를 넣어서 사용한 죄, 또 이렇게 닭살 어린 멘트로 자식들의 피부를 닭껍질로 만든 죄, 그 다음에 자식이 없으면서 4명이나 낳은 죄, 돈이 없으면서 4명이나 낳은 죄, 돈이 없으면서 행복한 죄, 뭐 이런 죄들로 저희를 법정에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부로 살 것을 명받았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저희 남편은 사실 그렇게 어머님을 때리셨던 아버님을 모습들을 보고 답습하며 컸다면, 저를 때리면서, 우리 자녀를 때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야 될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복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떠한 가정도 변화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음과 유산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은혜들을 같이 나누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애 주간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것을 가정에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순절도 값게 예배드리면서 보내시고요. 성탄절도, 대림절도, 모든 그 기간들을, 부활절도 가정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나가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많은 문화와 가치관들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함께 나가면서, 첫 번째 사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저희들의 가정의 문화가 있는데, 저때 저희 셋째가 3살, 4살이었을까요? 저희 집에 동영상이 있어요. 아버지의 발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빠의 발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때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이제는 저런 아이들이 아버지의 발을 붙들고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문화, 어떤 문화를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탄절에 저희는 11월 초가 되면 성탄 추리를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 아이들의 제안이었어요. 엄마, 아니 성탄일은요 2달 전부터 온 동네방네 등을 다 달아놓고 그렇게 기념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산타크로스에 가려서 예수님 생일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라도 좀 뭔가 다르게 합시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추리를 좀 일찍 합시다. 그리고 집에 오시는 분들마다,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을 좀 기억하게 하는 거 어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제안으로 그렇게 일찍 트리를 하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일상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재단을 하루하루 또 쌓아나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 가정을 사용하셔서 또 이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귀한 통로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문화 중에 하나는 송구영신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가정 예배를, 이날 드려지는 예배 아마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날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저녁을 먹고 나면 이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서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드립니다. 그럼 기절하겠죠. 근데 아이들이요 이 시간들을 모자라해요. 부족해요 엄마, 우리 좀 더 일찍 해요. 이때 드려지는 예배는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저희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그때 왜 이제 교회에서 표어도 정하고 교회 주제 찬양도 정하고 주제 말씀도 정하는 것처럼 각 가정에 주시는 표어를 정해보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저희도 정하고 찬양도 정해보고 또 표어도 정해서 가정 예배 때마다 이것을 외치고 함께 공동체로서 그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하기도 하고요. 또 10대 뉴스를 정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어떤 은혜들이 있었을까 한번 선정해보자. 정말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수백 가지 수만 개 한 가지인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너무 많아요. 10가지로 추리기 힘들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10가지를 이렇게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제목에게는 좋은 것들, 주신 것들만 있진 않아요. 어려움을 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막혔던 것들도 저희가 10대 뉴스에 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요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는 가족 구성원이 많으니까 이때는 좀 3대가 모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아직 가족들이 완전히 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함으로 같이 하고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해서. 올해 저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저희는 이제 6명이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서로에게 상장을 기여했습니다. 당신은 올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런 감사와 찬양을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주고받고 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이 되든지 모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게 다름 아닌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 예배였어요. 매튜 25라는 챌린지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말씀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그냥 몸소 체험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챌린지의 월드비전과 함께 홍보가족이 되면서 그것들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첫째 날은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그냥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살아내는데 저희가 금식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3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추워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 감사를 잊어버렸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전날 금식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온종일. 그런데 이미지 이렇게 저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들의 머릿속에는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빈 그릇 갖다 놓고 음식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견뎌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하루 종일 물을 금식하면서 물의 귀중함을 알고 물을 먹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한 미션을 해가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 저희 아이들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냐면요. 첫째는 그런 결단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제가 누려왔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이었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고등학생 아이 용돈 정말 적게 주거든요. 그런데 11조를 제외하고 또 11조를 구제사역에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지금 몇 년째 그것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전달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가정 예배가 그냥 우리만의 예배로 그치지 않고 더 넓게 퍼져나가서 민족과 열방과 이웃과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예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께서 123호 가정 예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대로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각 가정만의 예배로 재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요일을 정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과 또 이제 금요일에 저희가 찬양 예배로 섬기는 예배가 있어서 가정 예배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 가정 예배로 모이고 흩어지고요. 그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셔도 돼요. 저희가 아는 가정은요, 화목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화요일, 목요일 날 드리세요. 또 어떤 가정은 불금엔 가정 예배, 그래서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주일 가정 예배,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는 영역에서 요일과 시간을 정하셔서 그 자리를 우선순위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분이 있고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자에게 맞춰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 즐겁고 기쁜 예배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찬양을 모르셔도 유튜브 틀어놓고 즐겁게 찬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과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어른들이 인도하는 때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수준에 또 맞출 수 있는 예배로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해 나가다 보면 저희 가정엔 어머니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 드리는 예배가 각가지의 역할들의 예배들로 재구성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몇 분, 20분, 10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마음으로 쏟는 예배인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만의 예배를 디자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예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6년, 17년째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이거였습니다. 우선순위에 드는 것.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우선순위에 드는 것. 예배를 결단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신 날 무수한 공격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아프다든지 평소에 연락 안 왔던 분들이 연락해서 1시간 동안 통화하고 나면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아 맞다, 다른 거 하지? 이러면서 또 다르게 잊어버리고, 그런 유혹의 순간들, 또 이런 방해 공작들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내일부터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오늘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당장 지금부터. 그래서 수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강의 중에 한 가지라도 내 가정에서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식탁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식탁에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예배가 행복하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수많은 대화와 여러 가지들을 나누다 보면 저희는 이제 식탁에서 뉴스를 들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수혜 입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가정 예배 때 엄마 수혜 입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 기도와 모든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식탁 교제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훈육이나 훈계의 말씀들이 분명히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의 가정 예배가 좀 잘못된 형태로 오면서 저의 세대의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주인이 되어서
자녀를 훈육하는 시간으로 되어버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똑바로 앉아라. 너 요즘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니? 예배 시간에 왜 늦니? 성적은 왜 떨어지니? 너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니? 이렇게 자녀들을 훈육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 친구 중에는 정말 가정 예배를 기억만 들어도 몸소리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또 들어가면 또 혼날 텐데.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 훈육이나 훈계하고 싶은 마음들을 꾹꾹 누르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적용이 나로 인해서 시작이어야 돼요. 이제 제가 미숙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본문을 순종에 관한 말씀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번 읽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인도하는 날 반격이 오더라고요. 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20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반격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 낼 때 이런 위험 있는 기도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자주 읽으실 수 있고 기도하실 수 있고 아버지와 예배에 잘 참석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건요, 아버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꺼내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게 되고 반격하게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정 예배 사례를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다가 그것 때문에 남편분이 엄청나게 상실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애들 앞에서 저의 실수나 연약함들을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공유할 때는 우리 교회와 나라와 이런 기도 제목 위에 본인을 위한 기도 제목은 본인 기도 제목만 내시면 돼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기도 제목. 그래서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요, 아주 어이없는 기도 제목을 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저희에게 딱 요구를 하면서 너무나 훌륭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쭉쭉쭉쭉 갔는데 9번, 10번에서 딱 걸린 거예요. 제 키가 185에서 187까지 자라도록. 여기까지는 청소년 기니까 봐줄만 했어요. 그런데 상체는 그대로 있고 하체가 자라도록. 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더 놀라웠습니다. 머리가 줄어들도록.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작은 머리와 긴 다리,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요즘 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제 믿음으로는 도대체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이야,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꿔보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든지 이렇게 딱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안색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제가 간절하게 엄마한테 기도를 요청드렸는데 사모님 정말 믿음이 없으시네요.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정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그 기도 제목을 턱하니 내놓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사남매는 참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주던지 거기에 자기들 기도 제목까지 얹더라고요. 옆구리 살 빠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갖 기도 제목들을 갖다 붙이면서 기도 제목을 할 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본인이 내는 기도 제목들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들의 위로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너무나 좋으신데요. 저도 끝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늘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서 저희 아이는 지금 계속해서 키는 자라고 있고요. 아직 그 원하는 숫자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얼굴이 작아졌어요. 어떻게 작아졌을까요? 살이 20kg가 빠지면서 얼굴이 작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적용은 말씀이든 기도든 적용은 나부터 시작입니다. 그것을 이 룰을 잘 지켜나가셔야 가정예배가 순탄하게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 시간에 아까 저희 가정이 7시 반 되면 알람이 울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타임키퍼를 좀 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목요일이면 목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그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단톡방에 있다면 단톡방에다가 우리 지금
팻말 이렇게 만들어서 받으셨잖아요. 제가 다 찍었거든요. 교회 정말 곳곳에 가정예배와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것이 너무나 심겨져 있어서 그것들을 보시고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셔서 그렇게 예배를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예배로 인도자로 세웠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문화들 받아들이게 되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말씀을 랩으로 특순한 적이 있었거든요. 불편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 주셔야만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그곳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지 않는 이상, 비성경적이지 않는 이상은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들을 수용해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예배를 포기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와도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목숨이 내일 당장 내가 천국에 갈지라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우선순위에 항상 예배를 두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가정 예배는 포기하지 않아요. 저희가 명절에 놀러를 가도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수많이 많더라도 오늘 우리 예배를 정말 깜빡하고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모이는 거예요. 얘들아, 예배 드리고 자자. 그럼 또 예배 드리고, 이제는 저희가 놓칠 때, 저희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예배를 드렸어도 우리 인간의 죄성은 편했던 시절로 돌아가기 십상이잖아요. 그럴 때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를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이겨냈을 때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문구 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과 기도는 부메랑 같아서 염려와 고난 앞에 힘껏 던졌을 때 위로와 소망으로 되돌아온다. 여러분이 지키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고 견뎌내야 할 힘든 시간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의지를 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라고 외치면 저 그거 외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리 작으시면 오늘 집에 안 보내드릴 거예요. 네, 가정 예배 크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바빠도 하면 여러분 두 손을 불끈 쥐시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시고 가정 예배 외치시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렐루야. 와, 목사님 아들인 거죠. 역시 남다릅니다. 네, 근데 제가 만족스러울 만큼 안 되는,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세요 이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젖먹던 힘이라 그러죠. 그 힘을 다 한번 쏟아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대를 잇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신성교회를 더 큰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작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소망함을 담아서 힘차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으로 묶어주셔서 언약의 공동체, 혈연의 공동체로 삼아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의 바쁜 것에 밀려서 또 하나님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에 밀려서 하나님을 차선의 자리에 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차선이 아닌 최선의 자리에 예수님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예수님이 빛책이 아닌 본질로 삼아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흘러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